신감리교회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반겨주시니 너무 힘이 많이 나네요.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그 연회나 이런 회의 참석이 아니고 이제 제가 안식년을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들어와서 좀 길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일신감리교 여러분께 이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은혜고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저의 21년간에 있었던 일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소개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마가복음서는 이 메시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 로마 황제, 왕을 위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황제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인데 마가복음서는 이것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침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외인, 즉 바깥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외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너희와 외인으로 구분하신 것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은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노예로서 가치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가차없이 버려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강한 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거나 사회에서 효용 가치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세상. 귀중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오직 재화, 즉 돈, 결국 돈이죠, 여러분. 돈으로밖에 판단받지 못하는 것. 로마는 그런 나라였는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미워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자신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병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문제는 병을 징벌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병은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병뿐만 아니죠, 여러분. 시련은 어떨까요? 고통은 어떨까요? 가난은 어떨까요? 즉 모두가 문제예요. 문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가 주님께 나온다면 반드시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커다란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너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주님께 나오셨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멸시당하고 상처를 입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세일이라든지 장기라든지 병자라든지 죄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힘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효용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능력 있는 그 사람도 아니죠. 약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또 임 목사님과 길을 걸었고 어제도 좀 길을 걸어봤고 밤에도 길을 걸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의심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나라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침투했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원문을 보면 하늘을 찢어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그야말로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인, 두려워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의심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 자유를 얻는 곳,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곳,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 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인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다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침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라고 하신 이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비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맥추감사절을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신선하더라고요. 일본은 맥추감사절이 없거든요. 이제 요맘때 되면 맥추감사, 이제 보리 타작이 이렇게 끝나죠. 그 보리 타작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가을 늦가을쯤이나 이럴 때면 다시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땅을 잘 활용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200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보리 수확이 끝나면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거나요, 그냥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곳도 사방이 다 보리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냥 거기서 막 동물들이 놀든지 아이들이 놀든지 새들이 놀든지 그런 곳이 됐는데, 농지구역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밭인지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잘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여러분 그런 곳에 떨어지면 잘 자랄 수가 없죠. 애들이 막 밟죠. 아이들이 밟고 사람들이 밟고,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셨어요. 둘째로 돌짝밭은 흙이 얇은 곳을 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 바위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싹은 나거든요. 위에가 이렇게 좋은 흙같이 얇은 흙이니까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기쁘게 말씀을 듣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실족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셋째로 가시던 분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무슨 땅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땅이십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땅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가지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 땅이라는 것은요, 황량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었을 수도 있고, 돌짝밭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일 수도 있죠. 그런 곳을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기경을 하죠.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일일이 제거하고 또 시기에 맞춰서 거름을 줘야 됩니다. 힘든 작업이죠. 힘든 작업이죠. 아까 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일신교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위해 지으시는 곳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나요? 윤 목사님? 누군가는 여러분 성도님께서 여기 옥상에다가 그 시멘트에서 틀을 만들고 흙을 날르고 돌을 고르고 비료를 주고 또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누군가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서 고추도 나고 오이도 나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것은 좋은 땅의 비유란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사탄에게 말씀이 빼앗긴 사람이야. 나는 돌짝박 같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척박한 땅을 가꾸어서 말도 안 되는 땅,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그런 땅을 가꾸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주님을 실망시키기만 하는 제자들, 때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 유혹과 박해에 쉽게 넘어지는, 정말 이렇게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토록 어마어마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세상 나라에 대응하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골 촌뜨기에 나사렛의 한 목수가 이 엄청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 어부, 세리, 장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겠다.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생활하실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주님을 많이 실망시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이죠. 특히 마가복음은 더해요. 낙심하고 실족하고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완고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가 같은 망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폭언을 쏟아내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자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환란이 오니까 주님을 배신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돌짝박 같은 그런 믿음이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조금씩 이 제자들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해. 자고 깨고 하는 때에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해. 겨자씨같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데 너희들은 몰라. 주님을 믿고 은혜 아래 나아왔던 제자들을 주님은 기경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이 가라앉아집니다. 박해와 환난 그리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들을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능력 갖고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골뜨기, 분노도 제어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아니 이런 사람 갖고 세상을 지배하겠다고요?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누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비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고 있죠? 2000년 전에 시골 사람 몇 사람 앉혀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선교사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온 세계 셀 수도 없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 아니면 뭐가 비밀일까요, 여러분? 올해는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한 지 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진짜 처음 제가 일본에 갈 때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정말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처음 올 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이 뭐냐는 겁니다. 성공.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게다가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저의 내면이에요, 내면. 당시 저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묻고 계시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가 무엇을 했니라고 묻지 않으시고 언제나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넌 어떤 사람이니? 라고. 제가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심령의 가난함 등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21년간의 시간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계셨어요. 때때로 제 자신은 사탄에게 제 말씀을 빼앗기는 같은 그런 제 자신의 마음, 또
돌과 같이 완고하고, 그리고 유혹이 오면, 시련을 만나면 시달리는 저의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하나씩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일신감리교회 윤동규 목사님과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년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떠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 선교 간다 이러고 갔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좌충우돌이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계속해 갔는데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시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계까지 가서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겠다, 그런 위기 가운데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즐겁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옛날에는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제 상상이든지 마음으로 느낀 거였다고 한다면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정말 제 앞에 계신 분 같아서 제 마음이 이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마음이 부서져서 제 자신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그런 저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저의 어떤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한순간에 그렇게 부서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꼬투리를 잡고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만남이 열려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보리밭으로 쌓였다고 그랬죠.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일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거기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시골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곳을 지키며 조용하게 선교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회 주변에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을 그대야말로 포위를 했어요. 우리 건물 하나만 놔두고 포위를 하면서 거기서 말 그대로 이 아이치현 전체의 그 쓰레기를 다 가져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마침 그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쓰레기장에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서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눈물로 3년간 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시련이죠. 큰 시련, 저에겐 큰 시련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놀랍게도 또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지금 제가 최근까지 5년간 목회한 그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또 그 수억 원이 되는 그 빚을 갚으려고 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빚을 갚는다는 게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로 다 갚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이제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을 구입해서 또 그 수억 원의 빚도 다 갚았고 또 성도들도 모여서 아름답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식년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교구의 서기를 6년간 했습니다. 그 교구 서기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연회의 총무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근데 이렇게
출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어떤 페이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봉사직인데 그걸 하면서 저 같은 이 외국인이 정말 많은 목사님, 100여 개의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교단 전체에도 제가 알려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완고해서 돌짝밭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세상 유혹이 막 찾아와서, 시련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어라.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단다. 너희들 앞에 보이는 이 목수와 같은 초라한 인간 같은 나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이 죄로 가득 차고 돈만 생각하고 폭력과 음란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나라로 내가 바꾸고 말 거야. 너희들은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손을 잡고 와.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또 그래요. 또 말씀을 빼앗기는 것 같은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30배일지 모르지만 1년 뒤엔 60배, 10년 뒤에는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개척을 한 교회를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나오는 그 시점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일본 사람 한 분이. 일본 사람 한 분이 세례를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마지막 제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한 분이 정말 진심 어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의 이제 어머니인데, 엄마와 딸이 이렇게 이혼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적인데, 떠나기 직전에 저희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나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실패만 하던 나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것을 끝내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셨고 많은 성도들도 주셨고, 마지막에 세례받는 자가 나오게 하셨고, 마지막에 주님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일본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수고했다고. 전화로도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너무 송별회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런 사랑과 격려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오기도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돌을 뽑아내려면 힘들잖아요. 가시던 불을 제거하기 위해선 여러분 때로 불도 질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 가시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이 무섭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고난과 박해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그들에게 오래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유혹, 너희가 나를 믿고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외인이에요. 외인들, 바깥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외인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너희라고 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너희들 알고 있단다. 너희들의 연약함도 알고 있단다. 너희들의 고난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렴.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21년간의 일본 전도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일본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에게 안식년은 꿈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일본 교회는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목회자들도 없고 영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뭐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죠. 무서운 지진. 이제 다시 이 안식년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신감리교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이 안식년을 충실하게 보내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제가 끝내고 복귀할 때쯤 되면 윤동규 목사님이 한 번 더 설교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라는 보고를 이제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 일신감리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이, 이 일신교회, 이 부근, 이 서울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신감리교회가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